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첫날 먼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예배자로 시작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들 홀로 걸어가도록 버려두시며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한 것들이 오니 주님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힘얻어 주어진 일상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행진이라 여기고 천국길 가는 길이라 생각하며 나그네 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한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먼저 주시고 회복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가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균형 있게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한결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개인들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한 가지 한 가지들 주님 받아주시고 형편과 저지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적당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0절 18절부터 21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건드려서 안 되는 것, 물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우리 사람관계도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사람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논쟁을 해야 되고 또는 감정이 상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 특히 자식을 건드리거나 또 뭐 너희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그리고 또 뭐 네 남편이 어떻고 네 아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싸움에서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도 화가 난다고 해서 이거 거론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부부 사이에도 뭐 처가댁, 처갓집, 시집 식구들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뭐 오랜 세월 살고 사랑으로 살았다 해도 감정이 상했을 때 이것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해야 되지. 뭐 자식 문제 거론하고 뭐 부모 배우자 문제 거론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죠. 뭐 개인과 개인이든 또 개인과 다수든 간에 뭐 사람의 자존심 건드리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 뭐 사는 생활의 수준이나 뭐 학벌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뭐 네가 그렇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리 뭐 친한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 살면서의 관계 정립은 항상 이런 부분에 조심을 해야 돼.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안 볼 사람들 같은 불쑥 한마디 하고 돌아서면 되지만 오늘 보고 내일 또 봐야 되는 이런 사람들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아무리 속에서 욱 하는 게 올라와도 해서 안 될 말, 건드려서 안 되는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 꼭 생활 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나면 뭐 아이고 별 뜻 없었다라고 한다 해도 그 마음에 한번 상처나고 엉머리 난 거는 쉽게 잘 안 지워져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은연중에 늘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간에 서로 좀 다투거나 논쟁을 할 때 뭐 누가 좀 더 잘하나 못하나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끝에 가면 항상 감정 상하는 이유가 해서 안 될 말, 건드려서 안 될 걸 건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신앙세계도 동일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구약에는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요. 엘리 제사장 아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에 손을 댔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되고 또 뭐 그 여리고성 가는 아이성 가다가 아간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가지지 마라 이래 물건을 이미 하나님의 것을 다 치부했는데 아간이 설득했다가 이 아간이 망하는 이런 상황들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과 손대면 하나님이 마치 적결 처분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하나님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삼직이라 하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것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손에 손대면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 왕을 그렇게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죽여도 벌써 죽여버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손을 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안 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사울 왕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정의를 하는데, 이제 신약이 오면 이것이 이제 어떤 물건보다는 사람에게로 구체화됩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심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구약의 계명이 있지만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번역상 조금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소자 아주 볼품 없는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다면, 실족하게 했다면 차라리 그 물에 그 발에 맷돌을 묶어서 빠져 죽어라. 우리 주님이 자살을 마치 교사하듯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라. 차라리 빠져 죽어라. 그것이 낫다. 실족시키는 건 낫다. 물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말은 이제 은유적으로 아무리 볼품 없는 사람도 상처 주면 안 된다. 이제 이 메시지를, 이제 그게 이제 사랑의 범주예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음이 이제 시각적으로 감람료를 부어서 하는 거지만, 이제 신약에 오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부음을 받았어. 성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구원사도 집사도 우리 똑같이, 평신도도 똑같이 우리는 똑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는 이 삼직에 대한 특권이 형성되지만은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특권이 다 이제 없어지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서로 건들면 안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연합국이니까 이제 이 연합국 왕 두 놈을 잡아와서 이제 신문을 하는 중에 이 다볼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다볼을 습격했을 때에 다볼에 있는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다. 이제 그걸 듣게 된 거죠. 그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죽이긴 죽였는데 누구를 죽였는지 몰랐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왕자 같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그 보니까 이제 기드온의 형제들을 이제 이 두 왕이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 두 사람 처형을 하는데,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 왕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방인,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렸다. 이제 넓은 의미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의미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 없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순수한 성도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이제
이 교회 안으로 구약에는 넓게 확장이 되지만 신약에는 좁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좁은 의미 오늘 교회 안에 풍경 그대로예요. 그래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기드온이 자기 장자에게 네가 칼을 가지고 이 두 왕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제 성경 보니까 이 아이는 아직도 칼을 뺄 만한 힘이 없어서 차마 죽이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아직 뭐 어리다는 표현이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세바와 살무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그룹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건드려 못 자신이 없다는 거죠. 아, 난 못하겠어요 하고 빠져버리는 스타일이죠.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든 이제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고 있는데도 아프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류를 하지 못하는 그룹이에요. 그 이 사람들은 그냥 눈치껏 뭐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걸 하면서 이제 이런 그룹이 이제 이 기드온 장자의 모습이에요. 뭐 탓할 수는 없겠죠. 뭐 아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런 그룹이 형성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세바와 살문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여놓고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면 뭐 이렇게 좀 너희 형제였냐?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 뭐 기본 대화법이잖아요. 몰랐다. 그 참 안 됐네. 뭐 빈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비아냥거려요. 앞부분도 보면 왕자와 같더라. 왕자같이 꼬라지 좋더라. 네 꼬라지처럼 이제 이렇게 기드온에게 이미 비웃음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들이 처형을 못하니까 오히려 아이고 이 인간은 힘이 없어서 못하니까 네가 해라. 네가 정말 힘이 있나 한번 보자. 오히려 그 기드온을 향해서 굉장히 힘 자랑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뻔뻔하고 잘못은 몰라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오히려 상대방들을 조롱하는 거죠. 비웃고 조롱하고 아이고 너가 뭐 할 수 있겠나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희한하게도 이 힘 자랑하는 그룹이 이제 이런 그룹들이에요. 이런 그룹들은 전혀 잘못이라는 게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나타난 현상 그저 봐라 이거 힘도 저 지가 뭐 할 끼고 그럼 니는 뭐 너 아들보다 낫나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룹이 형성이 될 때에 세상도 우리가 지금 접하는 매스컴도 그렇지만은 죄 지은 사람들이 정말로 더 뻔뻔하고 큰 소리를 많이 치는 시대잖아요. 지금 오히려 뭐 좀 극한 사람들은 조용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드러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소리를 크게 치고 오히려 공격을 더 강하게 하지요. 공격을.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이 당당한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문제 없는가 보다. 이제 또 심리적으로 수긍을 방어하는 게 무너져 버려요. 잘못한 사람이 저 정도로 저렇게 당당할 수 있겠나? 문제 없는가 보다. 진짜 아닌가 보다.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그 사인을 받게 되어버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이 교회 안에도 꼭 죄 지은 놈들이 항상 더 목소리 커요. 크고 사람들 규합을 잘해요. 왜? 당당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빌 붙어 있어야 지도 뭔가 된 것 같으니까.
이참 속으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건드리는 사람들일수록 소리는 더 요란하다. 자신의 목소리는 더 커진다는 거. 그 이제 마지막에 보면 기도원이 나와서 이제 칼로 그들을 처단하는데, 기도원은 사사예요. 사사는 그 당시에 판관, 즉 재판관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처리하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사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심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큰 소리 친다고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못하겠다고 비실거리면서 뒤에 빠졌다고 해서 옹호받을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오늘 이 기도원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도원은 참 이 세바와 살문나가 비웃듯이 니도 뭐 좀 마음이 여린 인간 아니냐, 뭐 네가 남자냐,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렇죠. 네가 남자냐. 그런데 이제 심판할 때는 단칼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우리는 사람도 관계를 해야 되고 또 문제를 만나서 풀어가기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 건드려서 안 될 것, 절대로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그 이제 교인들은 목사만 안 건드리면 된다는데, 뭐 저는 그런 말은 참 기분 좋지 뭐. 그래 뭐 내 알지 내 건들면.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에는 뭐 제사장이 뭐 어떤가 몰랐죠.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똑같은 성도에 불과하고 뭐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하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생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건드리면 안 돼요. 누구한테는 말 못하면서 누구한테는 막말 쏟아내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 말 못할 것 같으면 저 사람한테도 말을 안 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하고 어떤 사람은 조심하고, 사람 차별하는 이거는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거짓말이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두드려 패고 쌓아놓고는 하나님 거기에 소리가 크다고 따라 댕기고, 하도 어리석고 덩신 같은 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이 안에 있는지 몰라. 참 보면 안타깝고 불쌍할 정도로 세바 살문나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 잘 이용하지 뭐. 잘 이용하지.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심판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알 자 없어요. 하나님 심판 때는. 그래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사람입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죽을 만큼 괴로워도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대하기 싫으면 나와버리면 되지, 피해버리면 되지. 사람 내가 저것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 가지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고 있구나 라는 무서운 경고를, 사인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네가 나를 잘 돌아봤지 않냐, 그 사람에게 한 것 내게 한 거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복의 말씀,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